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우리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9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또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의 살길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예, 안녕하세요. 저는 당리동과 한식솔마를 담당하고 있는 행복마을의 전종신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호산나 교회를 담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 밤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우리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어떤 축복을 주길 원하냐라고 만약 물으신다면 어떤 걸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또 오늘 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어떤 축복을 받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걸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거 하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셨나요? 예, 그렇다면 한 가지 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요, 또 다른 거,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길 원하십니까? 예,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또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지금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마 간구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살고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십시오, 저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고 있는데 과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많은 축복을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축복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죠. 아마 그 중에서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나중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어지는, 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 불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그들이 최고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소망하는 게 있죠.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면 뭘 바라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야기했던 그런 소원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물질이 필요함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걸 주셨습니까?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주기도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인간에게 물질이 얼마나 필요한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이, 나라가,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바로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필요한 때가 되었을 때 그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고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더욱더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그 중에 막내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형 에서의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야곱이다라고 불리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야곱은요, 두 번씩이나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도망자를 베델에서 만나 주십니다. 베델에서 만나 주시고 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다음에 라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야곱이 어떤 걸 생각했을까요? 아마 야곱은 이제 라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다시 풀릴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는요, 자신보다 더 교활한 사람이 이 라반이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어집니다. 처음 라반을 만나고 한 달 동안 지냈을 때는요, 아주 행복하게 지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떻게 지내나요? 그가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에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할 것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기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죠? 라반은요, 그 야곱을 속여서 더 7년을 일하도록 만들게 합니다. 그 라헬과 결혼을 담보로 더 7년을 일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처음 7년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지만 나중에 7년은 결혼의 담보를 위해서 일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더군다나 장인이 된 그 라반이 자신을 속여서 이 7년을 일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라반을 만난 것인데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잘 풀린 것처럼 보였었는데 왜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꼬여가는 것일까요? 그런데요, 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속아서 1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14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일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12아들들을 그 14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야곱마저도 포기한 그 14년 동안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나의 한계를 지연다 할지라도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실 라반에게 있어서 이 야곱은 백년 손님이라 불리는 그런 귀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라반은요, 처음 그 야곱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자신의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동시에 그에게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가 귀한 집안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부잣집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비록 첫째는 아니지만 둘째로서 그래도 최소 은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라반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야곱과 잘만 관계를 맺으면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여동생을 시집 보낼 때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결혼 지참금이 얼마나 많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모두 다 듣고 난 이후에 이 야곱이 빈털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부잣집 아들인데, 최소한 은수저의 소유자인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라반이 어떤 결정을 했었을까요? 이에 타산이 빠삭한 그 라반이 이 야곱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라반은 그 야곱을 자신 옆에 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는 이 야곱을 잘만 이용하면 뭔가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 야곱을 자신이 데리고 있었을 때, 이 야곱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을 때 그를 통해서 뭔가는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와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라반의 생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그 두 딸을 대한 그 결혼지참금의 명목으로 이 야곱을 무보수로 노동을 시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야곱이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였기 때문에 라반의 재산은 점점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이 라반의 재산은요, 두 딸을 결혼시킬 때 받을 수 있는 결혼지참금보다 더 많은 재산을 얻게 되어진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늘어난 재산을 보게 되었을 때 라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자신의 선택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비록 빈털털의 야곱이었지만 그를 자신이 가지고 있었을 때 충분히 그런 보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아마 그러면서 라반은 이 야곱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실한 그리고 사랑스러운 사위로 그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라반은 그 야곱을 황금 낳는 거위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라반은요, 이후에 그 삶을 보게 되어질 때, 야곱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사위로 생각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라반은요, 이 야곱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만 데리고 있다라면 자신의 재산이 더 불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라반을 야곱이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분명히
이 라반과 야곱이 사위와 장인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이 뭐라고 부릅니까? 외삼촌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장인어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계속해서 외삼촌이다 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비록 혈연관계로 묶어져 있지만 더 이상의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을 넌지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법칙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었을 때 절대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지키려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규칙을 어기고 또 권력을 사용하고 또 압력을 가하면서까지 또 심지어 혈연관계일지라도 그 황금 남는 거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같은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돈에 집착하는지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돈에 대한 집착은요, 돈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몇 달 전이었는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족의 우애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한순간 정신을 놓게 되었을 때 내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이웃 기업이 아니라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의 법칙인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일지라도 형제일지라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이며, 또 그 세상 속에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라반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라반과 함께 살고 있는 야곱,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들 가운데 그런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또 그 라반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그런 야곱일지라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봅니다. 비록 라반이 자신을 속이고 힘들게 하고 모든 것을 빼앗고 자기를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분명 어려운 삶인데, 모든 것이 빼앗긴 삶인데, 자신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삶인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이 라반의 재산이 왜 늘어나는가입니다. 분명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이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자신이 일한다고 그렇게 재산이 늘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요,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그 축복,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이것은 야곱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깨달았다고 말합니까? 라반이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이 라반마저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인정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아니고서는 이전에 집안일만 했던 그 야곱이 이렇게 목축의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야곱은요, 진짜로 목축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머니와 함께 집안일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거친 들에서 양을 치는, 염소를 치는 목축의 신으로 발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열매가 라반의 재산을 늘리는 야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이 야곱이 단순히 그 라반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만족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라반 못지않은 세상의 심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요, 이 라반 밑에서 종처럼 사는 이 인생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반과 함께 있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길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머리 좋은 라반의 입으로부터 자신의 것을 얻을지를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년의 계약이 종료되어지자 야곱은요, 라반을 찾아가서 자신이 이제껏 생각했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14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자신이 어떻게 외삼촌 라반을 섬겼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라반의 재산이 어떻게 늘어난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보내달라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이제까지 일했으니 이제는 나도 나의 재산을, 나의 가족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달라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라반은요, 이 야곱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라반을 통해 받은 자신의 축복을 인정하면서 그가 14년 동안 열심히 자신을 섬겼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하지만 그의 말에 동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여전히 라반의 눈에 이 야곱은 황금 낳는 거위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위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까? 네가 원하는 품삯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라반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품삯을 이야기는 하지만 이 라반의 성품을 보게 되었을 때 분명히 다시 야곱을 속이려 할 거라는 것이죠. 라반 역시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야곱과 거래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이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에서 그 거래를 임하는 것이 아니라 라반이 생각하기에도 아주 작은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읽었듯이 아롱지고 점 있거나 검은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열성인자의 양들을, 염소를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라반은 첼체에 의아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야곱이 목축에 대해서 빠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는 첼체에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거래가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야곱과 거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라반은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롱지거나 점이 있는 그것들 다 구분하여서 자녀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자신들의 흰 양만을, 흰 염소만을 그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둘 사이를 며칠 길을 떨어뜨렸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3일 길을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 흰 양과 또 검은 양이 만날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차단하여서 이 야곱에게 나중에 주게 되어질 품삯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한 아롱지인 그 무리를 이제 누가 지금 또 맡게 되어지나요? 자기 아들들이 맡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요 라반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롱진 그 양들에서 또 아롱진 새끼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야곱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반의 그 아들들에게도요 이것은 아주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양들을 칠 때 고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들이 자신들의 목이 아니라 야곱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늑대가 와서 물어가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잡아먹어도 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양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의 위치는 아주 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야곱은 이런 조건을 이 라반에게 내밀었던 것일까요? 야곱은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몰라서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야곱만큼 이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야곱은 이러한 조건을
내밀었을까요? 어떻게든지 적은 양이라도 그 라반의 밑에서 받아내기 위해서 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이러한 조건을 내밀은 것일까요? 그런데요, 성경 이후의 그 구절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했냐면 바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재산을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짝짓기 하는 그 양과 염소에게 껍질 벗긴 그 가지들을 보여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당시 고대 근동 그 목자들이 행하던 방식으로 일종의 미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야곱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이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가지고 될 수 있다라고, 이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후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분명히 이상한 방법으로, 전혀 과학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 일을 선택했는데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야곱이 치고 있던 그 무리들 중에 새끼가 태어났는데 바로 야곱의 재산이 되어지는 점이 있거나 아롱진 양과 염소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연히 한 번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양과 염소들도 똑같이 점 있고 아롱진 양과 염소들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어떤 일이 펼쳐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양과 약한 양이 태어난 시기를 조절하여서 건강한 양이 태어날 때는 자신의 양으로 만들고 약한 양이 태어날 때는 라반의 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수적으로 봐서도 전혀 차이가 없게끔, 라반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끔 만드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의 품삯을 하나씩 늘려가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 이 같은 방법으로 야곱은 어떻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맨 마지막에 말하고 있을까요? 4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부러우시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양과 염소만 얻은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노비와 낙타와 나귀까지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양과 염소가 생겼길래 그것을 가지고 노비랑 바꾸고 낙타랑 바꾸고 나귀랑 바꿨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펼쳐진 것일까요? 진짜 그 야곱이 자신의 그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수성가한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진짜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그 진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야곱은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믿는 우리를 더 궁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심지어 잘못된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의 부를 늘리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허용하셨다라는 게 우리 궁금증을 준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못 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시고 또 큐티를 통하여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우리를 힘들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오늘 본문에 잘못되어진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의 재산이 늘어나서 나귀와 노비와 노새까지 생겨나는 그런 축복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야곱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시기에 이와 같은 축복을 그에게 주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 31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31장 10절부터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야곱의 꿈을 통하여서 그에게 양떼를 늘린 그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런 알팍한 인간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됐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라반이 약속을 변경할 때마다 공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위해 역사하셨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힘 앞에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면서 자신을 누구라라고 말씀하시나요?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선 축복해줬다, 함께해줬다, 공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그 형과 아버지를 속이다가 도망갔던 그 모든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때 바로 그 야곱을 만나 주신 곳이 이 베델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람과 이삭에게 이어지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그곳에서 선포하십니다. 왜 이런 축복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잘못되어진 일을 하고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선택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바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함께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또 베델에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야곱을 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 야곱의 재산이 어떻게 늘어났느냐라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은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진 줄 아십니까? 실제로 이 야곱은요 자신의 그 재산 때문에 라반을 피해 도망가다가 일주일 만에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벼르고 벼러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야 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붙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만날 형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그 인생 말년에 애고방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애고방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자신의 인생을요 험악한 인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아들이 있고 더 많은 재산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험악한 인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보려 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이 힘들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또 여전히 계속해서 실수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마다 나타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힘들어할 때, 그가 넘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처럼 그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를 선택한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라라고 그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빚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그를 최고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 아니 포기할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또 천국에 올라가 계시면서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기대해야 할까요? 혹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른 성도들처럼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방식대로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과 다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또 우리가 못된 인간의 방법으로 살았다고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도 선택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들어가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한 사랑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랑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목적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다가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나서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갚으실지를 기대하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잘못으로 넘어져 힘들어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가길 바라면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물질이 필요한, 또 너무나도 힘든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십자가에서 널 만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